이타이기 수미선이라도 계시윤네 생사인이니 원입송풍 나월라에 장갑무로 조사선 할지어다 나무이미타볼. 우리가 스스로 짓는 업과 생사윤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나도 그 복은 유루복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천상에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복지남에 타락이 되니까 새 나감이 없는 공부 조사선을 닦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에는 생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사는 어떻게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우리의 본래 면목, 이 자성은, 이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항상 여의한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놔버리고 망각하고 한 생각 요놈이 문제인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는 번내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망상인데, 우리는 그걸 내 생각으로 알고 그 생각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에 엄마 짓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이타이기 이제 수미선이라도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상대를 위하고 자신을 위한 조그맣한 착한 일이라도 결코 그건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선마 그런가 하면 악도 그래요. 조그마한 악도 짓고 저지러 놔놓으면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결과 값을 도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업돌리 받기 위해 가지고 육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 진리를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크게는 태난스파 사생, 작게는 한량없는 그 이제 참 생명체들, 그 육체 껍데기가 어느 거 하나 과거에 내 것 아닌 것도 없고 또 미래에 내 것이 안 되라고 보장도 없어요. 지금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로는 불법을 만났지만은 금생에 어영부영 한 세상 고마 왔다 갔다 엄마 짓고 살다 보면은 선업을 많이 지면 물론 3계 28천 천상에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천상 세계도 육도 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함에 타락이 돼요. 복이다 하면 인간의 도로 내려와요. 그때 또 인간에 쫓겨와가지고 불법 만나가지고 열심히 이제 참 공부하고 수행하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내 할 일을 다 해마쳐야 되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끝없는 미래까지도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고 인간에 왔다 천상 갔다가 또 인간에 왔다가 저 지옥하게 축생 사막도에 떨어졌다가 누가 끌어들이지도 아니하고 누가 그 참 보내지도 아니하고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절집에 제일 처음 가면은 그 이제 접하는 책이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하신 말씀도 그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격문에 나오는 말인데, 그 이제 그는 세 분의 저서를 한테 모아가지고 그 이제 불일 보조국사가 그 저수를 하신 개초심 학인문가 원효 스님이 쓰신 그 이제 발심 수행장가 야운비구가 저술한 자격문,
요 세 책을 훔쳐가지고 초발심 자격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세 책 가운데 원효 스님이 쓰신 그 발심 수행장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장엄하게 된 것은 한량없는 그 패를 내려오면서 사욕 고행했다. 욕심을 버리고 고행한 덕택이요. 또 중생과 중생들이 불타는 직화 같은 이태로운 그 중생계를 윤회전생하게 되는 것은 그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은요, 참 급해요. 얼마나 급하나 그러면은요, 머리에 불 붙는 것보다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이거 화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실상모범 연화경에 보면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법화칠류라고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택 비유가 나옵니다. 불타는 집에다가 비유를 해놓은 게 나오는데, 그와 같이 위태롭고, 위급한 인간 세상에 자꾸 중생계에 윤회전생하는 것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탐욕불사다.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탓이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절은 무방천당에 막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물론 깨달음의 세계인데 하지만은 천상에도 가는 자가 적어요. 그래 무방천당에 막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가는 자가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 탐진치, 여기 삼독이라 그래요.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여기 삼독심인데, 그걸 가지고 그 삼독과 번뇌, 천사랑 만품을 일어나는 생각으로서 위자가제했고, 스스로 자기의 재물인 양 착각을 했고, 무효악도에 깨기나 꼬시지 아니하고 끌어들이지 아니하는 나쁜 세상에, 그 무효악도의 악한 세상, 악한 세상 예대로 84,000 지옥과 악의 축생, 그런 곳에 가는 자가 많은 것은 사사오욕으로, 사사는 뭐냐, 이 몸뚱아리가 지수하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게요. 그래서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독사보다가도 내게는 더 큰 적이라. 왜? 독사는 몸뚱아리만 상하게 하지만은 이 몸뚱아리는 내 영혼을 자꾸 망치요. 요놈이 자꾸 지 좋은 걸 다 해달라고 하거든. 이놈 좋다 하는 대로 끄달리 댕기다 보이면은 결국은 남는 건 업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먹어달라 그러지, 입어달라 그러지, 놀아달라 그러지, 자달라 그러지, 해달라 그러지, 오만 걸 다 해달라 그러거든. 근데 그놈 앞잡이가 내가 생활하다 보면은 그놈 즐겁도록 해고 그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지은 건 업밖에 뿐이야. 그리고 그 업에 또 끄달려가지고 또 참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참나의 적이야. 그러나 이게 꼭 필요 없는 것은 아니야. 지 행복하고 즐겁도록 해달라고 억지라고 유혹하는 요놈을 길들이고 항복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수행의 도구로 활용할 줄 알면 이 장부입니다. 장부.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이용하고 모처럼 만났고 또 부모한테 얻었으니까 얻어가지고 내가 이놈을 쓰고 사용을 해야 되지. 이놈의 앞잡이가 돼가는 안 된다 그게요. 그래서 이놈을 좀 이용해가지고 수행의 도구로, 그러다가 이놈을 이용해가지고 또 도를 정득하고 깨달으면 그때는 싹 바꿔야 돼. 도기로, 도 담는 그릇으로. 그래가지고 일체 중생에게 고로.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또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상구보리, 울로는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일체 모든 중생을 이제 다 깨달음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포교와 전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교 TV 여기에 오라 그래도 한 번씩 마다 안 하고 오는 것은 이제 수천 명 몫을 해요. 대한민국 스님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포교하는 것을 요 불교 TV에서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소중한 거고,
그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고조사님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정대 경진급하고 가사, 예? 경전을 머리에 이고 한량없는 세월, 진급, 다함없는 세월을 가고 신이 상자 변삼천이라도 이 몸이 의자가 되고 자복이 돼가지고 삼천대천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을 다 깔아드릴지언적 약불전부 도중생하면 만약에 불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내 혼자만 즐기고 부처님의 좋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필 줄을 모를 것 같으면 그런 일을 뭐 할 것 같으면 필경무능보온자다. 그 자는 능히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못 된다 그랬어요. 그 전법도생 부처님의 법을 피고 전법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목적을 둬야 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바로 하와 중생이야.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일러주고 가르쳐줘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그게 이제 참 앞장을 써야 되지. 그저 뭐 나 혼자만 즐기고 그건 소승이거든. 소승불교에서는 자기 혼자의 깨달음에만 만족하지만 우리 대승불교는 상구벌이 한 다음에는 하와 중생을 해야 돼요. 그 하와 중생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전법을 해야 되고 부처님 법을 널리 피해야 되는데 그 부처님 법을 널리 피는 데는 이 불교 TV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불교가 엄청 더 이제 참 국교다시피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지만은 이 방송국을 가지고 또 방송국은 뭐 있는지 또 몰라도 이제 영상 TV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또 일본이 저렇게 잘 살아도 스님들이 이제 방송국에 나가서 뭐 법문하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지만은 이제 참 경제가 발전한 일본 같은데 대만 같은데도 그 불교 방송국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 TV 방송국 이제 처음 듣는 방송국에서 이제 보는 방송으로 보고 듣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교 효과가 엄청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교 TV가 이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얘기가 엉뚱한 데로 나왔어. 한문석에 이제 가지를 쳤다가 돌아오면 좋아. 그러는데, 그런 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만 둥치에서 가지로 나가가지고, 가지에서 놀다가 둥치를 안 돌아오면 안 되는데, 이따 돌아갈 거야.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그렇거든. 이게 많이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불교 포교가 많이 돼요. 기독교 같은 데는 이제 TV 방송국을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이 하나 있고 우리 하나 있는데 이게 많이 발전함으로써 우리 불교도 함께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가요, 나같이 이래 못난 시골 늙은 스님도 길가 가면은요, 이 불교 TV를 통해 가지고 알도 모르는 사람이 봤다고 인사를 해요. 어디서 봤나? 그러면 TV 통해가 봤다, 거기라. 그래서, 이 불교 TV에 많은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참, 당신 능력껏 포교를 하는 그런 전당이 되려면, 또 이제, 어떤 신도님들 그런 소리 해요. 불교 방송국을 참 즐겨보긴 보는데, 뭐, 선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재정이 넉넉해지면은, 그런 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전화가 그 이름 뭐라? 선전회사 투마는? ARS, 전화 한 통씩이, 그게 여러분들은 불과 한 통화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쌓이면, 우리나라 속담에 5,000원, 티끌마 태산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 한 통화를 걸면 5,000원이면, 10사람이면 5만 원이고, 100사람이면 50만 원이고, 1000사람이면 500만 원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이제 조그마한 거는 우리가 능히 할 수가 있거든. 생각을 못 내가 그렇지. 어쩌다 생각나거들라. 전화기가 눈에 띄거들라. 이제 심심풀이로 또 한번 불교 TV 전화 한번 이거 걸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게 이제 또, 모이면은 큰 돈이 돼가지고 이제 참 방송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요런 게 다 전부 선이라. 그러나 그것도 이제 업은 업이야.
무슨 업이냐 그러면 복 짓는 것도 선업이지. 그런데 선업은 선보를 받아요. 내가 지나는 복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남이 뺏어가기나 강도가 딴 거는 다 힘으로 뺏어갈 수 있지만은 나무 복은 못 뺏어갑니다. 나무 복은 못 뺏어가거든. 그래서 옛말에 남의 복은 끌러도 못 판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받는 거야. 그래서 나르리 하고 나무리 하는 위타 이선 수미선이나 조그만 착한 일이라도 그게 다 복이 되는데 그 복도 계시윤회 생사인이야. 다 이제 나고 죽음 생사의 원인이 되니까 구경에 가서는 뭘 해야 되냐. 원입 송풍나월하에 원컨대 솔바람 칡덩굴 어우러져 있는 밝은 달빛 아래로 들어가 가지고 그 뭐야 고요한 산사로나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장갑무루 조사선 하자. 그래 이제 새 나가면 무루라는 거이고요. 여러분들이 복을 지도 그렇습니다. 그 이제 새 나가는 복이 있고 새 나가지 아니하는 복이 있어요. 그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전나기를 봤을 때 우리 불교 발전과 포교를 위해서 또 우리 이제 참 불교가 발전하려 그러면은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 TV가 발전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화 그럼 걸자.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무연의 그 이제 참 동정심이나 무주상 보시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하이 좋다 그러더라. 공덕이 된다 그러더라. 시일 등만배로. 스님 법문한데 뭐 이렇게 복은 하나를 베푸르면 그 이제 참 이자를 쳐가지고 만배로 공덕이 돌아온다 그러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불쌍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을 봤을 적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걸 무주상보시라 그래요. 근데 또 하긴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한 통하고 오는 거는 한국 불교를 위해서 또 불교 발전을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이 불교 TV가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 동참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하는 거는 이건 물질적으로 보시라지만은 그건 법시가 되는 거예요. 법시, 최상 법시가 돼. 왜? 얘는 이제 참 많은 진리를 대한민국 우리 불자들에게 고루 필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짓는 거와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이름 내기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이제 전부 이제 하심을 배우고 저걸 배워가 그런가. 어디 일반 사람들은 고마 이제 별 이제 참 명예 없이 그 일반 서민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 매스컴이나 그 이제 텔레비 화면에 얼굴 한번 비출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연말연시가 되든가 또 천재집안이 일어나면은 불우 이웃 돕기 하고 수제 이연금 같은 걸 모을 적에 내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은 다 내버리고 봉투에 돈 몇 푼 여가 방송국까지 그 얼굴 한번 비치러 가는데 우리는 서로 양보하니라고 앞으로 나오렇게 해도 잘 안 나온다. 이게 이제 재물이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니까 100년 탐물은 일조 진이요 3일 수심은 천재보라 그랬거든. 100년 동안에 먹도 입도 수도 안 하고 알뜰살뜰 모아놨는 거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에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그러면 먹고 지키니라고 지어놓는 업밖에 안 남아요. 뒤에 추격가 따라오는 건 업밖에 뿐입니다. 그래 우리는 업이라는 무상 살기에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 그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 옛날 어떤 나라에 아주 법이 엄중해요. 그 나라는 죄 짓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그냥 놔두지를 아니하고 그만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사형 집행하는 방법이 지금도 나라마다 아직도 사회주의 같은 나라는 총살형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 교수형이잖아요. 또 옛날 예수 당시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처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나라에는 죄 짓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사형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주 난폭한 코끼리에게 더 난폭하게 하게 해가지고 술을
잔뜩 미기가지고 술 취한 코끼리가 사람을 받아 죽이도록 그 코끼리 안에 집어넣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은 이제 술 취한 코끼리가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뭐 난폭하게 뭐 치고받고 코로 고만 감아가지고 땅바닥에 태기장을 치고 그래가지고 못 살게 하고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있다가 이제 사형 집행날이 되니까 집행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코끼리 우리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죄를 아무리 지었지만은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장에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죽기보단 살기를 좋아하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걸로 하여금 생명 있는 것들을 하여금 피할 수 없는 것이 그 생명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런데 곧 죽을 낀데도 어찌하면 죽지 않고 살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틈이 하나 생겼어요. 그걸 있는 힘을 다해가 사력을 다해가지고 그 이제 구멍을 만들어가 그리로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 코끼리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죽일 이물을 띠고 술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이 코끼리도 우리를 부수고 뛰쳐로 나왔어요. 그래 넓은 광야에 죄인과 코끼리가 하나는 살기 위해서 인간은 달아나고 코끼리는 잡아가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 험난한 이제 참 광야에서 코끼리가 인간이 경주를 하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힘이 약한 자가 미리 쓰러질 거야. 인간은 야생 코끼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살기 위해 가지고 사력을 다해가 도망을 가는데 한참 도망가다 보니 어느 폐허된 동네에 옛날에 인간이 살 적에 먹다가 버린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우물 가장자리에서 등나무가 하나 나가지고 꾸부정하게 이제 올라와가 있어요. 옳거니 이 우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저 등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은 코끼리가 나를 잡아 죽이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등나무에 매달려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는 왔어요. 와가지고 야 이놈 너는 이놈 올라오기만 하면 죽여 하고 코를 색색거리고 있습니다. 그건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매달려 있다 보니까 팔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디 우물 가장자리에라도 좀 발을 의지하려고 보니까 우물이 사각 우물인데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독사가 혀가 널렁거려. 야 이놈 네 발만 뻗기만 하면 물로 독을 품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독사 때문에 우물벽에 발도 의지할 수 없어요. 밑으로 고마 뛰어내리면은 안 될까? 물이 별로 안 많을 건데 싶어가 이래 보니까요. 밑에서는 시뻘건 동력이 야 이놈 너는 떨어지기만 하면은 내 밥이야 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동룡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물에 발을 좀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독사가 혀가 널렁거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나무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덜렁덜렁 캐요. 이게 왜 하는 거 싶어 쳐다보니까요. 흰지가 나와가지고 그 등나무가 나가 있는 가장자리를 싹싹 끌고 먹고 들어가니까 검정지가 나와가 또 끌고 먹고 검정지가 나와가 끌고 먹고 들어가니까 또 흰지가 나와 끌고 먹고 들어가고 겨우 의지해가 있는 생명선 이 등나무를 흰지와 검은지가 다 끌고 먹으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끈적끈적해? 뭐가 왜 이런 거 싶어 쳐다보니까 그 등나무에 벌이 집을 지어놨는데 크게도 안 지고요 한 5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교대로 꿀방울이 똑딱똑딱 떨어져요. 그걸 그걸 빨아먹느라고. 그런데 이 또 등나무가 덜렁거려서 하니까 벌도 자기 집이 위험하니까 이 인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놈이 와가 쏘고 저놈이 와가 쏘고 하니까 뭐 여기도 따끔 저기도 따끔 해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데서도 그 5방울 꿀맛을 못 잊어가지고 그거 받아먹느라고 다 잊어보고 사는 게 중생들이더라.
그 뭐냐? 코끼리는 뭐냐? 무상살기, 전생의 업이야. 우리는 과거 전생에 지어놓는 업장에 쫓겨가지고 그 업의 결과 가보를 받으라고 업에 쫓겨서 이 세상을 왔어요. 그 우물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야. 지구가 엄청 큰 것 같지만은요, 이 우주 밖에는 조그만 우물 하나도 안 돼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사는 뭐냐? 이 몸뚱아리야.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 이 몸뚱아리가 독사보다가도 더 무섭다는 거야. 더 무섭고 내 영혼을 멍들게 하고, 이제 참, 독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 말 다 듣다 보면 갈 곳은 저 아래 동룡이 우글거리는 지옥뿐이야. 그건 지옥이야. 그러면은 그 이제 등나무는 뭐냐? 우리의 생명선이야. 생명선. 그 생명선 깔아먹는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이야. 밤낮이 가니까 명은 자꾸 잘라지고 있어요. 죽으면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런데 벌이 쏴붙이는 건 뭐냐? 인간 세상 살아나간 데는 근심, 걱정, 우한, 질고, 병고, 액난, 그런 이제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이 자꾸 침입을 해요.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 5방울 꿀맛에 도치대가 사는 게 인간, 다 잊어보고 사는 인간인데, 그 5방울 꿀맛은 뭐냐?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없어서는 안 된 인간들이 가장 즐기고 그 오욕의 앞잡이가 돼가서 하는 인간의 오욕을 말하는 거예요. 오욕. 오욕은 뭐냐? 재색식 수명.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또 이 이야기도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업 이야기 하다가 업에 쫓겨가지고, 업이라는 무상살기에 쫓겨가지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런 어려운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이야. 인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흰지 검은지가 낮과 밤이 내 명을 다 앗아가고 가면은 할 수 없이 금쪽 같은 이내 몸과 틀림없는 이내 마음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몸뚱아리 그 금쪽 같지요? 내 영혼을 멍들게 하기나 자꾸 이제 참 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것이 알고 보이면은 적인데, 이놈을 참 날인 줄 알고 이놈 앞잡이 노릇 다니라고, 과거 전생에 이놈을 가지고 지은 업 받니라고 온갖 괴로움과 고통 겪어가면서 또 이놈 심부름하면서 엄마 짓고 살아요. 사거든. 업이라 그러면 자꾸 스님이 업이라는 말을 올 때마다 하고 법문할 때마다 하는데 뭐냐 그러면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원래 업이라 말을 어원은 저 인도 고대 용어로 까르마라고 하는 말. 지금 또 인도 사람들은 업을 까르마라 그래요. 그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나 업 때문에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 인생은 내가 과거에 만든 업 때문에 그 업의 결과가 나타나니라고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인도에서는 그 업을 까르마라 그래요. 이 까르마라는 말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지나 중국 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하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업업자를 놓게 됐어요. 근데 이 업업자는 일할 업,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하느냐 그러면은요, 이제 선과 죄와 복, 이거는 누가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놨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중생들 살아나가는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또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은, 좋고 나쁜 선악의 업은 한 생각이 원인이 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여기 선악의 원인이에요. 착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은 선인이 되고, 못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악인이 돼요. 악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 이 생각을 꺼트리 뿌리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시도 없고 비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지어진 생각, 이걸 지을 작자 자기다 그래요. 이미 일어난 생각을 결정 지어버리면은 육체적으로 행동력에서 실천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실천하는 행위, 이 자체를 전부 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업은 사업이 있고 사기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뭐냐 그러면 생각사자입니다. 응? 뜻으로 일으키는 생각, 여기 사업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엄청 믿고 내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럼 불교를 믿고 법문을 들었으면은 저것도 과거 전생의 내 모습이고 내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상대에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원한이 맺혀 있으면 금생까지 따라가 그거 돌려주겠느냐. 전생 업장소멸 잘 했고 빚 잘 게렸다. 업장소멸 시고 빚게리 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하고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되게 미분 사람이 있으면은 하루 저녁에도 10,000번 더 주겠다가 10,000번 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번 죽이는 걸 사라고 하고 10,000번 용서하는 걸 생이라고. 일일 일야의 만사만생이다.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10,000번 죽였다가 10,000번 살리요.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이거를 이제 사업이라 그래요. 생각사자. 생각으로 짓는 업. 그 생각으로 짓는 업인데 이 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해 행동 용기서 실천하면 사기업이 돼요. 사업과 사기업. 근데 요 이제 사기업은 일어난 생각을 뭔가 말로서 그 일어난 생각은 이 업이거든. 생각이 짓는 업이라. 그걸 이제 업을 말할 때는 생각사자 사업이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뭔가 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행동력을 실천하면 여기 사기업이 되는데 이걸 통칭해 가지고 뭔가 입과 뜻이 일으킨 생각을 또 마음속으로 결정을 지어 가지고 뭔가 입으로서 행동력에서 실천해가 짓는 업, 이걸 사기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공업과 불공업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한몫 같이 해가지고 그 결과 공덕을 같이 돌려받는 것을 또 나쁜 결과를 같이 돌려받는 것을 이걸 공업이라 그래요. 또 스스로 혼자 지어가지고 혼자 받는 것을 요거는 이제 불공업이다 그래요. 또 구체적인 것이 있고 실제적인 것이 있어요. 또 대체적인 것을 인업이라 하면 실제적인 것을 만업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업은 한량없는 이름이 붙고 있지만은 또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좋은 일은 선업이라 그러고 나쁜 일은 악업이라 그러고 좋다 나쁘다 하는 건 무기업이라 그래. 이와 같이 업에 대한 이름이 한량이 없지만은 이걸 통칭해 가지고 업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이 자체가 전부 업인데 그 업을 지어 놔놓으면은 선악간에 그 결과 가보를 다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기 이전에는 안 없어져. 안 없어지는데 돌려받기 이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또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 천수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독송하는 천수경에 보면 100급의 적집죄라도 1년에 돈탕지 난다 그랬거든. 100급, 1000급, 만급을 이루어오면서 묵은 산과 같이 쌓여있는 죄도 한 생각, 실로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마음, 이걸 참개심이라 그래. 이걸 일으켜가지고 실로 뉘우치는 마음, 이걸 참회라고 합니다. 실로 뉘우쳐야 돼요. 응? 그 참회도 또 종류가 2참이 있고 4참이 있어요. 있는데, 요 참회라고 하는 마음, 그 말도 이거는요, 그 이제 중국의 하문으로 만들어진 말인데, 그 인도 고대 영어 산스크리트어로 참마라는 말과 중국에 와가지고 과거를 뉘우치는 회가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참마라는 참자와 범어의 참자와 또 중국의 회가라는 회자를 따가지고 참회다 그래요. 참회.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범하쌍창이다 그래요. 범어와 중국, 화는 중국을 말하는 게 쌍창 함께 부르는 말이다 그래요. 그래 참회라는 말은
실로 뉘우치는 마음. 실로 뉘우치는 마음, 요걸 이참이라 그래요. 이체적 생각으로 잘못된 뉘우치는 마음. 그런데 뉘우치는 마음을 불보살님의 성상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108참회를 한다든가 3000배 참회를 한다든가 1000배 참회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참회를 하는 걸 이거 사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참과 사참으로 실로 뉘우치는 뜨거운 한 생각에 일념기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질 안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한 생각에 100급의 적집제라도 일념에 돈탕진해요. 일념 기선하는 그 순간에. 그러나 그 생각을 끝에 뿌이면은 죄란 놈이 콩나물 대가리 같이 대가리를 들고 또 솟아 일어나요. 그래서 그 뭐와 같느냐? 여러분 비가 올 적에 처마 끝에서 처마 밑을 향해 가지고 그 이제 한량없는 낙수물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물이라고 떨어질 낙자, 물수자, 낙수라 그러거든. 근데 그 물은 또 이제 수캐만 되는데 또 붙여놓은 건 낙수물. 그런데 그 낙수물이 떨어질 적에 떨어지는 힘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물방기가 이렇다가는 꺼지고 이렇다가는 꺼져요. 그 이랬을 때 뭐라 그래나 하면은 물방기라 그래요. 꺼지면 물이요. 왜? 요소는 물이기 때문에. 그 제약된 생각에서 착한 마음이 일어났을 적을 선심이라고 하는데 선심을 끝에 뿌리면은 요 못된 악심이 또 일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와 같이 착한 생각이 일어났거들랑 꺼트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은 요건 선업이 돼요. 선업이 되는데 이 선업도 결과적으로는 생사윤회의 원인이 되고 윤회전생의 근본이 돼요. 인천인가에 복원될지언정. 그러면은 새어나가며 흘러나감이 없는 그 이제 참 길이 조사선을 관해서 타파를 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해야만이 이제 참 생사윤회에 끄달려지 아니하고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된다. 그게요. 전생이 있기 때문에 금생도 있고 금생이 있기 때문에 내생도 존재하는 거예요. 전생의 내생은 금생이고 금생의 여성은 내생이야. 그러니까 금생 속에 전생도 있고 금생 속에 내생도 있어요. 그런데 내생을 알았거든 금생 봐라. 금생이 곧 내생이다. 언제의 내생? 부모 미생전에 이건 내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 보니까 금생이야. 지금은 금생인 줄 알지만은 수만 문 들이시고 못 내쉬는 순간에 이건 전생으로 변해요. 전생도 이와 같고 내생도 이와 같으니까 금생을 열심히 참 소중하게 잘 살아라는 거야.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사를 해탈하기 전에 윤회고를 못 벗어나는데 치은 업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신이라고 해요. 그러기에 불자가 또 신앙인들이 신이 없으면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믿음과 또 믿으면은 이러한 진리를 전생에 있기 때문에 금생도 있고 금생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생에도 반드시 존재한다. 전생에 지어온 업은 금생에 받으면서 금생에 지어놨기 때문에 이 업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내생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러한 부처님의 윤회사상과 인과의 이치를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 요거를 이제 신심이라고 해요. 믿으면은 이런 윤회고를 벗어나고 또 벗어나는 그날까지는 나쁜 관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참 복도 짓고 좋은 일도 행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요걸 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라도 반드시 참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원을 세워야 되고. 신과, 그 다음에 원과 행이 고루 갖추어져야 되지.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걸 고루 실천해가지고 당신의 원대로 이제 참 원력 수생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 서울에서 머자는 안양에 가면은 그 무슨 산이 있어요? 관악산이라는 산이 있죠.
그 관악산에 가면 관악삼사가 있는데 그 뭐 절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세 개를 그 관악산, 관악삼사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삼막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지금으로부터 한 95년 전 1926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일제 때입니다. 1900 이제 그 16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그 산막사에 주지 스님이 지계화라는 스님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지계화라는 스님이 주지를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이제 어떤 선비가 한 분 찾아와 가지고 주지 스님을 뵙자 그래요. 그래 왜 보자 그러는 것 같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이제 얼굴도 알 수 없는 아주 낯선 선비가 한 분 와가지고 이제 저걸 했어요. 인사를 해요. 그 당신이 어디서 우에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경상도 여양 땅에 사는 속성은 이십니다. 근데 내가 일찍이 참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가지고 늦게 해서 절에 가가지고 생남불공을 해가지고 만득자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아들 등에 글이 써여가 있는데 어떤 글이 써여가 있나. 삼막사 수각시주 김풍년이라는 글이 써여져 있기 때문에 아들 등에 써 있는 글의 사연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제 참 시간을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우리 저 앞에 가면 수각이 하나 있는데 돌게다가 거북을 새기 가지고 거북 등에다가 이제 홈을 파가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흘러나가게 하는 그 수각이 있는데 그 수각 시주한 분이 그 저 서울 안국동에 살던 김풍년 씨인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대상 탈상정인에 있는데 그러면 거리로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가기 전에 우물을 보니까 우물에 그 시주자가 누구냐 그러면 안국동 살고 있던 김풍년 씨가 시주를 했는데 그분이 필적이 좋아가지고 수각 시주를 하면서 당신 친필로서 거기에다가 삼막사 수각시주 김풍년이라고 써놨는데 그 글을 한번 보고 가시자고. 그래 지계와 주지 스님이 안내를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 당신 아들 글에 써놨는 필적하고 똑같아요. 그래 주지 스님과 이제 애기 아빠가 함께 이제 그때는 뭐 차도 없고 하니까 걸어서 서울 안국동에 오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해수로는 3년, 만 2년이 될 때까지 빈수를 차려놓고 또 이제 양반 때 반촌에서는 상주가 출입을 잘 안 하고 출입을 하더라도 부모가 한 명대로 살다 갔지만은 자식이 내가 돌아가시는 부모를 못 살렸으니까 이제 참 하늘을 볼 면목이 없다가 박리 같은 걸 쓰고 다니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빈청을 지키고 그래 있어요. 그래 가니까 이제 주인이 출탈 안 하고 빈소에 있어요. 그래 아는 주지 스님 가니까 또 당신 아버지가 좋아하던 절 주지 스님이니까 반갑게 맞이라면 우제 여기까지 왔났고 그래 말씀해 사실의 여차지차고 이래 가지고 왔다 그러거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원을 세우고 이제 수각 시주를 했느냐 그러면은 그 육아에 선비했는데 늦게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제 신심이 나가지고 내 생에는 다시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탈심을 해서 동진 출가를 한 다음에 열심히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웠어요. 윤회전생 한다는 걸 반드시 믿고 이제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 몸 받아서 출가를 하기를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참 공덕을 짓기 위해서 그 수각 시주를 하나 했다 그게요. 근데 그분이 죽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나 그러면은 태어날 데가 없으니까 경상도까지 가가지고 자식 없는 집 외아들로 만덕자로 태어났다 그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찾아보러. 그래서 이제 김풍년 씨 아들하고 이제 애기 아빠하고 주지스님은 절로 가고 mid날 며칠 걸려가지고 절에 갔는데 애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하면 돌이 지내가지고 사람을 알아볼 만하고 낯을 가릴 만한데도 이 김풍년 씨 아들이 가니까 고마 당신 아버지를 내놓고 엉금엉금 기어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디만 쳐다보고는 머무르더래. 그래 아가 이리 오느라 그러게 안 가더래요.
곳까지 와가지고는 쳐다보고는 그래 아들이 일러가 아버지 몰라 뵀습니다. 아가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리 오십시오 하니까 그래 아들 무릎에 털컥 올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등을 한번 들시봐도 되겠나고 물으니까 들시보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등을 떡 들시보니까 그 당신 아버지 필적으로 산막사 수각에 써놓은 글씨하고 똑같이 예 그래 그 새기저가 등에 새기저가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참 이제는 아버지가 알아뵀으니까 참 이리 멀리 와가 계시더라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그 등을 썩 쓰다듬으니까 1년 동안에 지어지고 아무리 씌워도 닦아도 안 되던 점끝이 생겼던 그 글씨가 싹 찌어들어나가. 그래 그 애기가 자라가지고 살았으면 지금 이제 90한 대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어린 나이에 나머지 외아들인데도 출가를 원해가지고 그래 출가를 해가지고 훌륭한 스님이 돼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어떤 스님은 이제 그 산막사 수각시주란 김풍년지 후신이 여양에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전생에 원 세우고 그 원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수각시주한 공덕으로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서 발심을 해가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훌륭한 스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옛날에 이제 그 지계화라는 스님이 불교지에 기고를 해놨던 것을 그 이제 그 내가 언제 일러봤어요. 그와 같이 우리 육체는 생사가 있지만은 이 마음은 불생불멸하면서 우리가 지은 바 업대로 윤회전생을 한다는 것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것도 생사윤회의 원인이 되니까 우리는 구경에 가가지고는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야만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